왜 오늘날 교회는 점점 병들어가는 걸까요? 겉으로 보면 지금 교회는 어느 때보다 더 화려해 보입니다. 세련된 예배가 있고 거대한 건물이 있고 사람도 많고 프로그램도 넘쳐납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한 가지를 물어야 합니다. 그 중심에 회개가 살아있을까요? 설교는 많지만 자신의 죄를 통곡하며 돌이키는 신앙은 점점 사라지고 있지 않을까요? 헌금은 넘치는데 공의와 사랑의 열매는 보이지 않고 교인은 많은데 말씀 앞에서 자신을 낮추는 사람은 찾아보기 어려운 것. 이것이 바로 오늘날 교회의 아픈 현실입니다. 그리고 이런 병적인 현상은 특정 교회 하나만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의 종교 전체가 함께 앓고 있는 병일 수 있습니다. 특히 형식과 의식을 지나치게 붙드는 신앙은 더 쉽게 착각에 빠집니다. 어떤 사람들은 특정 절기를 지키면 재앙이 넘어가고 영생을 얻는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정말 복음이 그런 것일까요? 예수님께서 전하신 구원의 길은 형식적 의식 자체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먼저 회개를 외치셨습니다. 마음이 바뀌고 삶의 방향이 바뀌고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절기나 의식만 붙들고 정작 사랑과 회개를 잃어버리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겉으로는 구원을 말하지만 실제로는 이웃을 정죄하게 됩니다. 입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외치지만 피해자의 눈물은 외면하게 됩니다. 교회를 떠난 사람을 너무 쉽게 멸망받은 자라고 단정하고 자기 안의 교만과 잔인함은 보지 못하게 됩니다. 그럴 때 그 신앙은 이미 이스라엘이 무너지기 직전의 모습과 닮아 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오래전에 이 문제를 이미 지적하셨습니다. 이사야 29장 13절에서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이 말씀은 오늘 교회에도 그대로 들려옵니다. 찬양은 화려하게 울려 퍼지지만 그 안에 진짜 눈물이 없을 수 있습니다. 성경을 배운다고 하지만 그 말씀이 자신을 비추는 거울이 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예배가 많아질수록 오히려 사람의 의와 교만만 자라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회개 없는 신앙의 무서운 모습입니다. 겉은 살아있는 것 같지만 속은 이미 죽어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회개 없는 교회의 마지막은 무엇일까요? 성경은 그 결말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멸망하기 직전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 경고하셨습니다. 예레미야 7장 13절과 14절의 흐름에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않았으므로 내가 이 집, 곧 내 이름으로 일컫는 이 성전을 버리겠다고 하셨습니다. 백성은 성전이 있으니 안전하다고 믿었습니다. 성전에 대한 자부심에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외쳤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성전에 더 이상 머무르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 버렸기 때문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건물이 있고 예배를 드리고 종교 행위를 계속한다고 해서 자동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회개 없는 교회는 겉모양만 남은 껍데기가 될 수 있습니다. 빛은 있는 것 같지만 생명은 없고 말은 많지만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상태입니다. 이것이 참으로 두려운 일입니다. 성경이 경고하는 종말의 신앙 상태는 바로 이런 모습입니다. 입술은 살아있는데 마음은 죽어있는 상태, 종교는 남아있는데 하나님은 떠나신 상태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심판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여전히 회개하는 자에게 소망의 문을 열어두십니다. 멸망의 한복판에서도 회개하는 자는 살았습니다. 요나의 설교를 들은 니느웨 백성은 왕에서부터 짐승에 이르기까지 굵은 베옷을 입고 회개했습니다. 요나 3장의 이야기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심판을 거두셨습니다. 또 남유다의 마지막 개혁자 요시야 왕은 율법책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회개했습니다. 열왕기하 22장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생전의 재앙을 유의하셨습니다. 이것이 회개의 능력입니다. 회개는 개인의 눈물로 끝나지 않습니다. 회개는 가정을 살리고 공동체를 살리고 때로는 나라까지 살립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더 많은 행사일까요? 더 많은 절기일까요? 더 많은 프로그램과 더 많은 교리일까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참된 회개 한 번입니다. 진심으로 자신을 보고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진심으로 돌이키는 것 바로 그것입니다. 그리고 참된 회개는 반드시 열매를 맺습니다. 그 열매는 감정이 아니라 삶에서 나타납니다. 사랑과 정의로 드러납니다. 세례 요한은 마태복음 3장 8절에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고 외쳤습니다. 이 말은 회개가 말로만 끝나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회개한 사람은 이웃을 계속 미워할 수 없습니다. 회개한 교회는 불의를 보고도 침묵할 수 없습니다. 회개한 공동체는 약자를 외면하지 않고 진리를 사랑하게 됩니다. 이것이 구약의 선지자들이 끊임없이 외쳤던 메시지였고 예수님께서 몸소 보여주신 삶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교회든 어떤 신앙인이든 정말 하나님께 돌아오고 싶다면 형식보다 먼저 회개가 있어야 합니다.
절기보다 먼저 사랑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예배의 모양보다 먼저 정의와 긍휼이 살아나야 합니다. 회개 없는 열심은 사람을 교만하게 만들 수 있지만 회개 있는 신앙은 사람을 낮아지게 만들고 하나님과 이웃 앞에서 다시 바르게 세웁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 6장 16절에서 너희는 옛적 길, 곧 선한 길에 서서 보며 그 길로 행하라 라고 하십니다. 그 선한 길이 무엇일까요? 바로 회개의 길입니다. 이 길 위에서만 인간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이웃과의 관계도 바로 세울 수 있습니다. 성경 66권 전체를 꿰뚫는 하나님의 부르심은 결국 하나입니다. 돌아오라. 하나님은 지금도 각 교회와 각 사람에게 그 한마디를 던지고 계십니다. 그리고 참된 부흥도 바로 여기서 시작됩니다. 회개 없는 부흥은 잠깐 타오르는 감정의 불꽃일 뿐입니다. 그러나 회개에서 시작된 부흥은 사람을 살리고 공동체를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영광을 다시 세상에 드러냅니다. 교회가 진심으로 자신의 죄를 보고 돌이킨다면 하나님은 다시 성령의 바람을 불게 하실 것입니다. 회개는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무너진 신앙이 다시 살아나는 시작이고 죽어가던 교회가 다시 숨쉬는 시작이며 하나님과 멀어졌던 사람이 다시 돌아오는 시작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남는 질문은 이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더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더 많은 종교 활동일까요? 아니면 하나님 앞에서 무너지는 한 번의 진짜 회개일까요? 그 질문 앞에 정직하게 서는 순간 부흥은 이미 시작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